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을의 문턱에서 귀한 주제, 예수님 사역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또 유튜브로 직접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방송하지 않지만 말씀을 녹화해서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주시곤 합니다. 아무튼 직감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 사역의 놀라운 비밀, 예수님은 어떤 에너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가?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시작하셨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우리의 능력은 그러므로 말씀이다.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쭉정이 신앙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에 단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에너지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지막 때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에너지가 뭐였느냐,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 저력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외에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이셨지만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며, 우리가 다 만능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죠. 또 어제는 역설적이지만 고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내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만, 비난의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죄가 사라진 흔적이 주님의 십자가에, 그 양편의 강도와 똑같은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뚫고 나가라.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럽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골이라는 골고다에서 마침내 죽으셨지요. 죽으셨다가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도 있고 바울이 살린 사람도 있고, 그죠? 베드로가 살린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살린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가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거예요.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부활에 관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부활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성경 다른 것은 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나에게 생명을 주시게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반모섬에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분명히 죽었어요. 예수님은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능력에서 어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고난으로 극복하라. 고난을 뚫고 나가라. 예수님이 우리와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해 주시니까 고난 자체, 환경 자체에 짓눌려 있지 말고 뚫고 나가라.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고 없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음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다 그런 고난이 온다. 그러나 고난에 짓눌려 살지 말아라. 고난을 뚫고 나가라.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이 말씀이죠. 특별히 고난 받다가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는 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누구가 피할 수가 있겠어요? 불로장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러나 육은 흙으로 지었기에 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고 정말 비참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전도를 받아 예수 믿을 교회가 있지만 죽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어요. 예수 없는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반면에 예수 안에서의 죽는 죽음은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믿고 생명 얻어 부활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능력이라 이 말이죠. 부활의 핵심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터치죠. 일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입니다. 좀 더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이 120 그 이상 살 수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죽어요.
그리고 또 건강하지 않는 오래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죽음 자체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죽음을 정해놨다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죄 싹시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창조처럼 그렇기 때문에 창조도 다시 이제 생명력의 시작 아닙니까? 예, 부활도 똑같이 이 생명이 있기에 창조나 부활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독특한 두 가지의 교리이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보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사시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는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요.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이런 미련한 소리를 하면서 창조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죠. 물론 그들에게는 이 창조론 자체가 이렇게 머리로 계산돼서 자기의 생각으로 잘 정리해서 이해되기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론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이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진화론, 이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사실이 아니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진화론이 정말 허구입니다. 뼈 조각 하나 가지고 이것이 몇 세기 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진화, 그럼 왜 진화가 지금 멈췄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진 자들은 생명 경시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아는 사람은 나도 귀하고 상대방도 귀하지만 이 창조를 가지지 아니하고 진화론에 있는 자들은 이 인간이 미생물이에요. 동물.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산물인 이 창조는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창조의 진리는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말씀하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정말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시각장애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이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있고. 이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애들 말로 말하면 뻥친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4장 15장의 그 홍해 사건들, 그런 배경들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느냐. 이게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의 창조신앙 이걸 받아들이면 마지막 66권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신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말씀도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초능력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영원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지. 뭐 인간이 생각하는 뭐 누구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존재를 믿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창조를 세상 사람들은 참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창조를 믿는 것이 어려운 만큼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합니다. 왜? 오늘도 죽고 또 내일도 누군가는 죽을 것이고
우리 가까운 사람이 죽고 있어요. 죽음 부정하지 못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에 익숙해 있어요. 사고로 질병으로 또 뭐 자연사를 하든 죽어가요. 죽음은 받아들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어느 누가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부활의 진리는 이해도 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했으니까. 네? 이만큼 부활의 진리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에 12 제자들, 이제 그 11 제자죠.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그 현장에서 분명히 죽는 거 봤잖아요. 무덤에 묻히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들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이게 제정신인지 꿈인지 생신지 믿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가 알 수 있겠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실상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그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기 뒤대다리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몇 차례 그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들을 때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뿐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뿌려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들을 때뿐이에요. 제자들처럼. 그게 무기력하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환경에 짓눌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벌벌 다 잡혀 죽을까 봐 도망가 버렸잖아요. 옛날 삶의 자리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옛날 노하우가 있었던 어부들이 밤새 수고해도 주님 떠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찰뜰 것 같지만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고난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잘 됐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도 믿기 힘들었던 이 부활 교리의 핵심은 뭐냐? 생명, 영생입니다. 생명이 그런 하나님이죠. 생명이 임하면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살아나요. 이런 것처럼 생명이 임하면 사람도 살아나요. 그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야 살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다른 거 없어요.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뭐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죽어 한 줌의 재가 되어 소멸될 것입니다. 흙이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소멸되니까 한 줌의 죄로 끝나니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날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한계죠.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에요.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능히 한 줌의 흙이 되고 한 줌의 재가 되었을지라도 마지막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살아나고 믿는 자도 살아나고. 그래서 백부자 심판 속에 믿었으니 천국, 믿지 않았으니 지옥. 이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믿음은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승리, 빅토리, 영원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수들이 한 경기 싸워서 이긴, 지난번 일본에서 했던 올림픽에 참석해서 금메달 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승리에서 연금 받는 이런 축복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시들기 때문에,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저주이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습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의 육체의 그 벗어나는 날은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기에,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이제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죽음이 오지 않으면 육신의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원치 않는 불청객 사망.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생명이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자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신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꽁꽁 문 닫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제자이지만 못 믿었다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보았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뻥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었던 7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500의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부활하신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고, 승천하기 직전 120명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도 다메섹 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도 요한이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로 인해서 밤무섬에 유배가 있었을 때, 그때 계시로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사람이 봤다면 착각했으리라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물론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사람들처럼 실체를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고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눈물을 흘리게 되죠. 물론 연습극을 보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떤 세상의 슬픈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눈물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어떤 세상의 고난을 당해서 내가 아픔을 통해 흘리는 이 액체 눈물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육의 몸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의 몸도 영의 몸도 가진 그런 분이시죠. 영생의 분이시죠. 본래의 몸을 회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두려워서 꽁꽁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으시고 거기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못장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영의 몸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시공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만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여기만 있지 집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이런 육신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부활체로 변화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동시에 이제 갖게 됨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첫 열매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10절에 예수는 사망에서 살아난 첫 열매다. 첫 열매. 과수원에 가보게 되면 과일들이 열릴 때 첫 열매가 열리면 이제 여기저기 가지에서 막 탐스럽게 열매들이 맺어가요.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이제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을 봤을 때 그런 곳이면 영광스러운 것이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막 이론들을 막 퍼뜨렸어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틈타 가지고 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막 설들을 퍼뜨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적설이, 시체 도적설. 제 아들이 밤새 예수님 무덤에 찾아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빈 무덤 만들어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뻥쳤다는 논리죠. 그러나 거기에는 로마 군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잖아요. 개미 새끼 하나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거기에서 시체를 훔쳐갑니까?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다 도망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절설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기절했다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살아났다.
여러분 어제도 고난에 당하신 예수님,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것과는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분명히 죽어 로마 군병들이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잖아요. 사살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기절했다고? 그게 마귀는 계속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무덤 오인설도 있어요. 여인들이 새벽에 캄캄할 때 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 평토장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동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그들은 이 무덤을 파놓거든요. 예수님 묻혔던 무덤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이잖아요. 그 무덤에 이제 묻히려고 미리 부자들은 무덤을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근데 빈 무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엉뚱한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도록. 그리고 또 환상설도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냥 꿈에 예수님을 보고 실제로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냥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아주 집요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부터 나가는 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십자가도 못 믿게 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런 설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난 진실 앞에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실 앞에 오류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디서 백문이 불여일견한 말이 있죠. 100번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한 번 딱 눈으로 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데. 그죠? 본 게 힘이 있지 들은 건 힘이 없어요. 무력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축제같이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영생을 얻는데 오늘이 다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즐겁게 살아야 돼요? 왜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 에덴이 회복돼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났어요.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죠.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교회의 승리, 주님의 승리,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빅토리잖아요. 승리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썩어질 면류관 하나 타는데도 그렇게 기뻐하거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제 때문에 다 산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중심에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도 결국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바울만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믿게 한 건 성령이 믿게 하신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병이 들어도 실망해도,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사면 초과를 처할지라도, 아니면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나팔을 불고 우리가 선포하며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전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두 가지예요. 어찌 보면 기독교의 캐리그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3절 4절에 주께로부터 내가 먼저 받은 것은, 그러면서 전하잖아요. 받은 것을 전하였는데 그게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막 개바에게 보이시고 막 많은 증인들을 하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각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죽음으로 끝난다면 참 사기꾼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 속에 이미 끝났어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인만큼 핍박받은 것 얼마나 힘들면 막 지하에 카타콤 땅굴을 파고 가서 신앙을 지켰어요.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죽음 자체는 우리가 느낌으로 참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벌써 믿는 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평안하죠. 네? 병원의 마지막 임종을 마지막 하는 그 호스피스들의 이야기 책들을 보십시오. 믿지 않은 자들은 막 두려웠고 얼굴이 검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내세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천사처럼, 물론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얼굴이 환한 꽃처럼 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적 접붙임을 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적, 생명으로 터치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실 것입니다. 먼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무엇이든지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살아나며 회복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막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함으로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 새 생명의 DNA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네 가지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중신앙 중에 부활신앙이 있는데 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뭐냐?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네 가지예요. 첫째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만 두려웁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이 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있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그죠? 늘 파도가 작고 크고 찾아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샬롬, 샬롬. 네.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함을 맛보게 하시는, 네? 아주 귀한 정금처럼 복된 단어가 성경에 이 샬롬입니다. 평안.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움 상태잖아요. 잡혀 죽을까봐. 오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DNA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쩌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동사가 중요한데 특별히 두 동사가 있다면 먼저 오라, come이요, 오라. 그리고 go, 가라, 이겁니다. 먼저 와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게 만드시고, 그 은혜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께 예수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했는데 부활보다 이제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예? 좀 뭐 문제 해결돼도 기쁜데, 자녀가 합격해도 기쁜데, 그런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 증인이 되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도 이제 가서 이 부활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시키라, 이 말 아니에요? 사명적 존재.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전도를 하면 쪽팔리잖아요. 네? 두렵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게 내 능력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우리의 눈도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려져 버리면, 성령이 소멸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시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는 겁니다. 네? 성령이 다스리면 변질됐던 부분이 변화가 돼요. 네.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듭남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 그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능력이 뭔가?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예?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그 탕감받고 할렐루야 좋아하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너 언제 갚을 거야? 좀만 시간 줘. 뭐야? 이제까지 시간 얼마나 줬는데. 그리고 목 잡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 이야기를 탕감해준 주인이 듣고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적인 사랑과 용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대인관계에 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용서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거듭난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용서하는 거죠. 용서받은 자인데, 네? 자기 행위가 얼마나 의롭다고. 종교인이죠. 종교인. 네?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우리를 정죄할 분은 의로우신 주님밖에 없죠. 누가 우리를,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멋무등이가 멋무든 게 웃기는 꼴이죠.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네? 너희 재판국에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각서 쓰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각서를 썼는데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각서 쓴 것 보고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근데 그랬어요. 용서를 안 하니까 못 자지. 네? 용서를 못하니까 잠을 못 자지. 용서해 보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서 평안함을 주실 거 아니에요? 참 잘했다.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서 쓰면 용서한다는데 용서 안 한다는 거에 썼으니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힘들지만 용서하세요. 용서받은 자예요. 말할 수 없는 용서받은 자예요. 그가 진정 주님의 제자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꽁하고 있고, 그건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마. 누구도 용서 안 해. 네가 못하고 네 용서해. 네가 잘못했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 마귀의 말은 진리처럼 듣고 성령의 진리는 거짓처럼 듣고, 그러니 쭉정이 신앙으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정한 능력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 부활신앙 붙들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포지션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5장 우리 1절 한번 부르고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